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천국 30번 3000층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3000층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3000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자격을 살펴보았지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기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3000층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지요. 임금을 위해 혹은 부모나 친구를 위해 대신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가능한 것이니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양심 심판을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들 중에는 단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3000층에 들어갈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처럼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경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 태어난 무수한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요. 성도님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 율법을 참 주시기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또한 신약시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즉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모르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즉 자기 양심에 의해서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곧 구원받는 기준이 되었지요.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율법에 합당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범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요. 곧 자기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한 경우입니다. 양심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지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65억이면 65억의 양심 판단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양심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걸 보고 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걸 보고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 판단 가치 기준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양심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태어나서 날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가르치신 선생님들로부터, 또 어떤 책자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됩니다. 듣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선하지 않은 것도 선으로 입력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악한 것도 선으로, 또 선한 것도 악으로 잘못 입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환경에 따라 양심이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음식을 먹다가 맛없으면 버립니다. 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맛이 없어도 음식이니까 먹습니다. 버리기 아깝고. 옛날에 저희가 어려서는 보릿고기가 있었고 너무 가난하게 참 살았기 때문에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합니다. 아무리 맛이 없는 개떡이라도 먹으니까요. 있기만 있으면 먹으니까요. 그런데 음식, 어떤 밥알을 버린다는 건 상상 못 합니다. 쌀알이 이렇게 떨어져도, 쌀이 씻다가 잘못 떨어져도 부모님들은 그걸 일일이 주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요. 쌀에기도 다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밥알이 쉬었다고 해도요, 웬만하면 먹습니다. 너무 신 것은 그것도 버리지 않냐고, 뭐 만들죠. 어떤 단술 만듭니까? 그 만들어 먹습니다. 버리질 않아요. 변질이 됐어도. 왜?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리고 버린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 귀한 음식을 내가 버린다는 가책을 받아요. 근데 오늘날은 부유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맛없으면 버리죠. 그러나 옛날 분들은, 옛날 참 50, 60, 70, 80 되신 분들은 지금도 안 버립니다. 아깝고 양심이 허락질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버리려고 해서요. 왜 버리려고 하냐고. 맛이 없으니까 버린대요. 맛이 없어도 먹어야지. 왜 버리냐고.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해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참 다 먹었다고. 맛이 없어도 먹었다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래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아프리카나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줄 아느냐고. 오늘날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굶주려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음식을 버릴 것 같으면 내가 전략에서 그만큼 먹고 그거 모았다가 선교나 아니면 구제든 이런 것에, 좋은 것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환경이 성장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다 다른 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타고난 마음밭이 다르며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며 자기를 형성했는가에 따라 양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님께 가르침 받으며 성장했다면 양심도 진리로 이루어져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지요.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 받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양심이 바르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깨끗한 양심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아무리 양심이 선하다, 곧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이 이처럼 온전치 않다 해도 그 안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이것은 선이다 하고 판단하여 선을 쫓고 이것은 악이다 하고 판단하여 쫓지 않습니다. 또한 쫓지 않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낀다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 본문 14절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는 시대의 사람은 양심에 따라 선을 쫓고 악을 쫓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것이지요. 양심에서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았다면 율법을 어긴 것과 같고요. 이처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질서 있게 창조된 천지 만물을 보아도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했습니다. 저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팔레스타인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잠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잠깐 동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 두 눈이 있고 콧구멍, 입, 양, 귀, 그리고 위치 선정도 같고 동물, 여하튼 동물, 새, 거기 모든 것이 동일한 이것만 봐도 신은 한 분이고 이 한 분은 창조, 설계관, 창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제가 했더니 한 분이 유대인인가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정말 그렇다.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이 말씀 하나가 자기를 완전히 지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전에도 믿는다고는 했는데 참으로 믿지 못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걸 봤어요. 이게 선한 사람들은 말만 듣고도 바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분명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신을 찾으며 막연하게나마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지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며 어느 정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단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윗음부로 들이시죠. 그러니까 아랫음부로 가서 고통받는 건 없죠. 우리 지옥책을 보면 그 많은 고통들이 다 아랫음부에서 받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등부에 머물면서 구원의 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아브라함이 이제 머리로 되어 있고 위등부의 머리, 믿음의 조상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 오시기 전에도 예수가 우리 구세주 주심을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쳐 나갔던 거예요. 위등부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위등부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 데리고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위등부에서 또 오는 영혼들을 늘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양심 심판에 의해서 오는 영혼들을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가리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 위등부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 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 대로이죠. 옥에 있는 영들. 저 몸은 이 땅에 묻혀 있으니까 영만 같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영혼들과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은 영혼들 모두 위등부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낙원의 가장자리에 마련된 천국의 대기장소로 옮겨졌지요. 신약시대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위등부에서 3일간 머무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엔 마찬가지로 대기장소로 옮겨지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가리키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그래서 영접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갔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떠올렸어요. 구약의 사람도.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다 지옥 갔다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보혈을 피하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굳이 영접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받는다. 이 성경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양심 심판에 이런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아랫 음부로 떨어지게 되지요. 대심판 때까지 아랫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이후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과연 천국의 어느 처소에 들어가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것이 없으니 모두 낙원에 들어가게 될까요?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각기 중심의 선의 차이가 다르지요. 양심에 따라 의롭게 산 정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혼들 역시 각기 행한 대로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지옥 간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왜 정자 난자 씨를 줘가지고 이게 잉태되어 낳게 해놓고 우리를 다 지옥 가게 했는가? 왜 우리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을 우리 전부 지옥 가게 했는가? 그 당시에는 예수가 없었는데, 예수가 구세주이심도 모르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전부 낙원에 갔다면 낙원에 간 사람들도 그럴까?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경작받지 못하고 진리로 경작받지 못하고 결국 낙원밖에 못 가고, 그리고 참 서기 지금 2000년 전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낙원에도 가고 1천전, 2천전, 3천전 새 예루살렘 가니 너무 공평치 못하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다고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평치 못하다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처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3천층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3천층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의 증거는 육을 온전히 벗고 성결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중에서도 자기 양심의 의와 선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린 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나라와 임금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버렸던 충신들이 있습니다. 비록 임금이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해도 임금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충신이라고 하면 애매히 고난받고 누명 써서 퇴장으로 맞기도 하고 칼에 목베임도 당하고 귀양도 가고 귀양 가서 사약 마시고 죽기도 합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역을 가져와도 임금님 바라보고 있는 쪽을 바라보고 안양을 바라보고 삼배절을 하고 그리고 몸단장 깨끗이 하고 삼배절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받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누명을 쓰고 반란을 주도했느니 어떠니 다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왕을 경외하며 이렇게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양심의 의를 쫓아 죽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던 충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신들의 양심의 의는 진리 안에서의 의와도 부합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선의 3단계 혹은 4단계에 해당하고요. 이처럼 진리에 합당한 선과 의를 가졌으되 그 선과 의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는지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물론 하나님을 위해 능히 생명도 버릴 수가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능히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어떠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참으로 진리에 합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또한 백성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했지요. 자신의 명예나 권세, 부를 취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생하고 섬기기만 했지요. 또한 악을 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순한 양처럼 끌려갈 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지도 않았고요. 원군에 의해 누명을 쓰고 이게 붙잡혀가도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런 고문을 당해도 그리고 백의정군을 하라 해도 전혀 임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그렇게 누명씌워했던 그런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의정군 가운데 너무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해서 몸이 부실하고 아프죠. 그래서 주위에서 권면합니다. 예전에는 장군이었으니까 밑에 부하들이 이제 쉬세요. 쉬라고 해도 쉬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갔을 때도 빨리 복귀하는 거 볼 수 있고 좀 쉬라고 몸 좀 추스리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찌 쉴 수 있느냐고 그러면 쉬지 않습니다. 이순 장군은
오직 나라를 첫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었어요. 자기 가족은 맨 끝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자녀들이, 아내도 또는 아들들이 지금 잘못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피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도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에 나라에만 신경 쓰는 거 봅니다. 자신을 귀양 보냈던 이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예를 다했지요. 그러한 임금과 나라를 위해 싸움터에 나가 생명 다하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를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지 않겠는지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순 장군은 명예도 권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사와 싸울 때 마지막쯤에 혈전을 벌이는 거죠. 바다에서. 일본 군사들 돌아가려고 하는 그걸 붙들고 이제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 장군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총이 있고 활이 있는데, 총이 있는데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장군이니까 당연히 또 전쟁터에서는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 후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순 장군은 그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죽으려고 이미 결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심한 이유가 뭐냐? 내가 전쟁에 이기고, 물론 이길 건데 이기고 나면 역적으로 몰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반역으로 몰리고 역적으로 몰려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과 똑같이 역적으로 몰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후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참인지는 모릅니다. 참으로 그런지 그 마음은 하나님은 아시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명예도 얻고 싶고 권세도 얻고 싶고 임금의 사랑도 받고 백성의 사랑도 받을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 앞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나면 반드시 반역으로 몰려 처단당할 거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까지도 처단당할 알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선과 충성이니 이런 사람이 어찌 좋은 천국에 가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런 선한 사람들이 덜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삼국지에 감동받은 게 삼국지를 읽으면 그 선한 사람들 덜어 나오죠. 정말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생명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읽으면서 그런 인물들이 존경스럽죠. 그럼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제갈량 이런 경우 정말 선합니다. 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운이 장빈이 유연덕이는 악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그 오장군의 장군이 하나 누구죠? 조자룡. 조자룡도 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임금을 위해,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런 장군인데 오장군한테는 그런 장군인데도 악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삼국지 읽어보시면 알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을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칼에 하여튼 전쟁터에 죽기가 십상인데도 이 장군은 너무 유명하고 전쟁터를 그렇게 누볐는데도 화살 한 대 맞지 않고 칼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갈 공명은 이제
병들어 죽었지만 그건 본인이 유언한 거예요. 내 수명이 짧을 거를. 왜 수천 명을 철갑들을 기름에 튀겨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수명이 짧아지겠구나.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 수명을 감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일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양심 심판을 통해 삼천층에 들이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이 말은 넣지 않았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생명을 드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옛날에는 가끔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식이 만약에 감옥에 간다. 근데 아비가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아비가 대신 가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언제 부모님에게 나 놔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나 낳아서 키워서 학교 보내달라고 한 적 없지 않아요. 부모의 뜻대로 낳지. 그래놓고 자녀를 버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효녀 심청과 콩지의 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청은 맹인이면서도 홀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지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버렸습니다. 또한 콩지는 자신을 심히 핍박하는 계모라도 성심으로 섬겼지요. 계모를 전혀 미워하지 않았고 힘들다 하여 짜증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계모가 데려온 동생 팥쥐까지도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잘 보살펴 주었고요. 동생 팥쥐도 계모 닮아서 자기 언니,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누명을 씌워도 달게 받았습니다. 누명 씌우면 씌운 대로 변명하지도 않고 다 동생 대신에 자기가 받았어요. 계모가 팥쥐만을 심하게 편애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러한 콩지와 심청의 선은 진리 안에서도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선의입니까? 물론 이거는 하나의 동화의 이야기이지만 참은 아니라 해도 그래도 얼마나 이것이 참이라면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나라에 또 홍부, 놀부, 흥부도 마찬가지고요. 선의 3단계, 4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말 이런 선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는 능히 삼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양심 심판에 의해 2000층 또는 1000층에 들어갈까요? 먼저 2000층에는 그저 자기 자신만 선하게 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남을 위해 큰 선을 행한 일도 없으며 그렇다고 악을 행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선을 쫓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3000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선하게 산 것이 아니었지요. 양심의 선을 따라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함을 보였고요. 생명을 드려야 한다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은 죽어지는 의로운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선에 감동받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지요. 이처럼 선도 그 깊이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만 선을 지키며 살았다면 이는 2000층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선을 나타냈다면 그는 바로 3000층감이 되는 것이지요. 나라와 임금에 대해 의를 지켰던 신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임금을 섬기던 신하들을 보아도 마음의 의가 각각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신하라면 불의한 일을 의롭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도 선 가운데 이루지요.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선 가운데 묵묵히 참을 줄 알고 모함하는 상대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반면에 2천층에 들어가는 신하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까요? 불의를 보고 참되 모든 것을 선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어떤 것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선행은 보이지 않지요. 더더구나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하면 그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봅니다. 나 3천층에 들어간 이런 선은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의를 위해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천층에 들어갈 만한 신하는 불의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심히도 마음이 상하지요. 또한 자기 의 가운데 불의에 대항하려다가 도리어 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이 바로 1천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온다면 그는 뒤로 물러서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의로운 것 같아도.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선과 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천국의 영원한 처소로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양심 심판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천국 처소를 구분하는 기준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심판하시지요. 그러니 복음을 들은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밝은 길을 압니다. 더구나 성결의 복음을 들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밝히 알지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결의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까지 곧장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선과 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목자님 통하여 양심 심판이 무엇이고 이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하는 천국의 처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심 심판에 의해 3천층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아버지 예루살렘은 들어갈 수 없음을 전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또 듣고 믿음으로 선결된 사람들의 또 온 집에 충성했을 때 아버지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이 성경의 길을 따라 인간 경작을 잘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나와 3천층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한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